2024년 10월 13일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데,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쭉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까지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또한 저희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생사하복에 이르기까지도 주관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그 모든 것들이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생각과 원함과 행함이 오직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또 우리 몸에 드리워져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그것을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인품과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절대 있어서는 되지 아니할 미움과 원망에 대한 것과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평안과 평화와 행복만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살아가는데 귀한 말씀으로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귀한 씨앗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시간 모든 내용이 속속들이 전해지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 내용처럼 믿음 안에서 사랑이란, 자, 근데 먼저 이 말을 먼저 여러분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제는 예배 시간에도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될 텐데, 생각이 마음을 낳고 마음이 우리 몸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부터 말씀드릴 때 우리 몸 건강에 대하여 영과 혼과 몸이라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자리하고 라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마음을 낳고 그 마음의 감정은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요, 그리고 내 마음의 결정에 의하여 그 마음의 그림자가 우리 몸에 드리워져서 나타나는 것이 병이다, 고통이다, 질병과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에 읽은 내용처럼 과연 나는 우리 주님의 포도나무의 줄기에 가지로서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붙어 있을 때와 붙어 있지 않을 때의 차이에 대한 것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접해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있는 노벨 문학 수상자 한강 씨의 이야기에 대한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난리가 났더군요. 사실 정말 귀한 상이죠.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도 그렇지만 그의 오빠인 한동림 작가 또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성 혐오를 향한 저항의 상징적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 신문의 칼럼에도 보게 되면 한반도의 분단, 전쟁, 국가 독재,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위한 기나긴 피비린내 나는 그 투쟁으로 점철된 한국의 격동적인 현대사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면서도 한강에게 노벨 문학상이 수여된 것은 문화 강국 한국의 막강한 소프트 파워, 그래서 여성 권력을 또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라고 하고 있더군요. 이 내면을 들여다보더라도 한 여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현실의 묘사를 결국은 노벨 재단에서 인정했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노벨 문학상을 추천받은 전 세계의 나라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받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뽑힌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우리 믿음이들이 지켜가야 할 사랑에 대한 준비하던 중에 접하게 되어 내용을 보충하게 된 것이 바로 이번 그 노벨 문학상에 대한 내용이라고 같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부닥치고 겪게 되는 일들이 사랑 가운데 평안과 행복보다는 불공평, 불공정, 불평등 때문에 내 안에 꿈틀거리는 미움과 원망이라는 분노의 불씨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로 세계의 그 평화의 운동가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넬슨 만델라 남아 공화국 대통령,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도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때 나눠야 되겠다는 것은 벌써 약 며칠 전에 준비를 했는데 마침 한강씨의 노벨 문학상이랑 겹쳐서 이야기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을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의 내용을 같이 얘기하고자 했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인종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다가 결국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일이 있었죠. 그리고 자그마치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 속에서 수많은 고된 노동과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분이 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사랑과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가 그 채석장이라는 데서 주로 일을 했다는군요. 저는 뭐 책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근데 채석장에서 일을 할 때 뭐 다 늘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런 죄수들이 일을 할 때 그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간수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게 되면 미워지죠. 원망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7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풀려나와서 결국은 인권 운동가로서 본격적인 활동과 함께 결국은 대통령에 출마하여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취임식 할 때에 그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간수들을 취임식 자리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초대를 하게 되니까 그런 초대한 모습을 보고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러한 간수들을 취임식장에 초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으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군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누적된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더 나아가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심지어는 저주의 소리를 해야 할 정도의 사람들이지만 본인이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나의 자유를 다 빼앗을지언정 나의 마음의 자유만큼은 빼앗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건 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어떠한 감정의 마음이 쌓이면, 내가 미움의 감정이면 나는 미움에 갇힌 마음이 되고, 내가 원망의 마음이 되면 원망의 마음이 갇히게 되니까 마음만큼은 자유로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들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을 전부 지웠다. 무엇으로 인해서?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갈 때 그렇게 됐다는 고백을 했답니다. 결국은 나의 마음까지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들의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해준 동기부여 그들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각이 마음을 낳고 마음이 몸을 만든다는, 즉 미운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뜻이죠. 억울한 생각으로 원망과 저주를 품으면 미워하는 마음과 저주하는 마음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알게 해주는 바로 그 주인공이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그 어떤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생각 밖으로, 아니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제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주위에는 미움과 원망과 그로 인해서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알고 명심하고 새겨할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제목을 잠시 멈춤이라고 해요. 사실 오늘 제목을 잠시 멈춤이라고 정할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걸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왕이면 사랑이라는 게 좋겠다 해서 제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그 잠시 멈춤, 타임 아웃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운동 경기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잠시 타임 아웃을 외치고 경기를 중단한다는 뜻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은 과연 잠시 멈춤을 얼마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지, 응용하고 계신지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원망, 그런데 참으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절망과 좌절 속에 빠뜨리는 경우를 종종 또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도 일은 쉽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도 내가 또한 건강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이 결국 녹록지 않는데 거기에 엎친 데 겹쳤다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또한 이렇게 이걸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보다는 분노와 원망, 탄식의 미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우선 나를 먼저 보게 되면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 그럴 때 먼저 정당성에 위배된다 하여, 다시 말하면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감정에서 일어나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우선 나를 더욱 아프고 악한 감정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즉 결과론적으로는 대부분 후회로 다가오는 이해가 훨씬 많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분노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걸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했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난 뒤에는 바로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죠. 그 평안을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도와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잠시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그 분노에 쌓여서 당장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을 때에 아비가일이라는 그의 부인이 찾아와 다윗이 깨닫게 되지요. 아,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바로 이렇게 징계하게 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약 중에 명약이 따뜻한 마음이다라는 얘기는 아마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게 하는 독약 중에 독약은 그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저주에서 비롯됨을 이제는 정녕 알아야 합니다. 벌써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근심하게 되시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탄식하게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지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타임 아웃이라는 적어도 3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길어봤자 5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어떤 경우와 어떤 일에서 미움, 원망을 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마음을 넣고 마음이 몸을 만다는 즉 미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뜻이죠. 억울한 생각으로 원망과 저주를 품으면 미워하는 마음과 저주하는 마음을 낳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에서도 있듯이 잠시 멈춤이라는,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서라도 내 안에 내면의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한 그 행동과 그의 모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또한 27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가 그 속에서 얻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합니까? 바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 때 그 마음이 결정이 되는데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질병이다. 바로 그 몸의 질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마음의 문제가 우리 몸으로 드리워진 그림자의 모양새가 내 몸의 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바꿔야 합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분의 대부분의 내용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제 예를 들어보더라도 저는 쉽게 화를 내고 화냄을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 지난 시간 속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지난 속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생각과 원한과 뜻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벌써 죽어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할, 저는 지금부터 얘기하기를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저의 육체적인 모든 것도 벌써 없어졌어야 할 것이지만 값없이 받은 사랑 그 크신의 그 큰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벌써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고백을 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날 허락하시어 그 큰 빚을 갚을 수 있는 또 한 날의 연장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니면 벌써 75년도에 죽었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랑과 부유함 등을 위해 산다면 차라리 저는 유황불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장 먼저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걸 왜 제가 그런 걸 외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사람은 왜 그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고백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당신을 업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합력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동역자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감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며 들으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게 됩니까? 참 무서운 고백이죠. 하지만 저는 이 고백 없으면 한순간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역으로 얘기한다면 아직도 세상에 바라고 원하고 해야 될 게 내 욕심으로 아직 많다는 뜻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직 많다는 것이고 명예롭게 살고 싶은 것도 아직 많다는 뜻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에 이제는 단호히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런 경험 없이 그런 단호함을 어디서 낳겠습니까? 75년도 사고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됐지만 저는 사실 별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그때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알겠기에 그 뜻을 전하라고 바로 종으로 삼아 주셨기에 제가 그 뜻을 전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않고 있는 종으로 당연히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자신 있게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은 다하지요. 그리고 이 가운데 반드시 나와야 할 것, 드러나야 할 것, 향기로 드러나야 할 것은 바로 섬김이요, 겸손이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모토를 가지고 바로 방송 일도 하고 있는데, 이 방송국이 이제 곧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느냐 하면, 이 방송국을 옮길 즈음에, 지금 만기가 돼서 옮기집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요즘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할 때도 헌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걸 새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만듭니다. 내 생각도 내가 정합니다. 욕심도 탐욕도 결국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참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이라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 자유함 가운데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찾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애써 힘써 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진정 만났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성경에도 있지만 넓은 길, 모든 사람이 쉽고 편하고 자유롭고 원함대로 그 길을 가는 것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픔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간다면 과연 잠시 왔다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품의 나라로 영생의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시 왔다가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잠시 왔다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70이 다 돼갑니다만은 잠깐 지난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의 그 말씀을 누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잠깐이었어요. 그러니 앞으로 10년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조급함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조급함을 또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선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손잡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달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 있죠. 저는 우리 몸에 대해서 43년이라는 긴 시간을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 계신 몸 바로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서요. 성령님 계신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을 내가 지켜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들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 몸을 통하여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오라 하시는 사명이라는 달란트를 빨리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겸손히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며 나아가는 일을 저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속의 이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을 보게 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짧은 한마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들여다봐야 하리라 봅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과 악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일과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닮아갈 수도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그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상대방을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여 내 속에 마음이 감옥이 갇힌다는 내 마음의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끔찍한 일은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저주는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마음의 창은 눈이요. 마음의 얼굴은 표정인데 그 표정은 마음의 거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종종 합니다. 내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는 그 원망의 저주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표정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거울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표정은 어떤지,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되며 바꿔가는, 그리고 오직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손 붙들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기회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여 주셨사오며 반성하고 뉘우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린다고. 깨어져야 그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듭남의 믿음이 되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코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런 생활로 만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원해야 되고 내가 찾아야 하며 내가 바뀌도록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사랑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이 마음을 낳고 마음이 몸을 만들어가니 우리 몸의 문제는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귀한 또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한 뜻과 각 사람마다 받게 되는 그 사명의 달란트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합력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터전과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에 오늘 말씀 나눈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의 평안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선선해졌는데 이럴 때 제일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죠? 바로 몸살입니다. 감기입니다. 면역력에 어떠냐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감기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빵빵 내보내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그리고 몸 따뜻하게 마음이 편하게 만들면서 근감소증이라는 병이 오지 않도록 근육 훈련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을 옮기기 위하여 이미 계약은 했고 거기가 청소하고 자질구레한 거 나르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 옮기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한 보름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릴 텐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방송을 옮기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 모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헌부대를 세부대로 바꾸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와 기도 잊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할 때 드러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또한 함께함으로 드러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